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집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자 하지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쉽사리 그 죽음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사망의 그 공포와 죽음의 그 세력을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지 않는 두려움과 염려와 살아가는 삶의 좌절과 포기가 생겨나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단히 붙잡고 그 십자가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가득한데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내 삶에 체득이 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어떠한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십자가의 복음은 붙잡고 십자가는 내가 힘입어 사는데 부활, 이 부활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헛될 수 있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지않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 위에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세워 놓아야 합니다. 모든 이적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단이 끄는 대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소망하는 재림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망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리어 사망과 죽음을 그의 발 아래 밟고 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독자를 번제물로 바쳐라, 너희 아들을 죽여라 할 때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데도 아들을 바친다면 그것은 종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가 바치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 그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순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란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 그러고 자신을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죽어도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다시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잃을 권세도 있고 또한 나는 그 생명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죽음이 없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생명과 부활이시고 죽어도 다시 사시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된 말씀에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의 요소로 몸을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몸 중에 코에 하나님이 후 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으면서 성령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들어가서 영혼을 창조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아담이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살아있는 생명체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45절에 다시 보게 되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우리의 또 다른 조상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태어난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고 저주를 받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조상이 되어서 성령으로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을 상속받는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영, 여기서 영은 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후 하고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살려주시는 영,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여 죄의 사함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후 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몸을 가진 부활의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갈망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자마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바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 후로 오순절날 예수님은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성령을 주어 그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든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이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자,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겠다 그럽니까?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를 살리겠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어떻게 부활을 얻어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몸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몸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대로 여러분들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혹 죽어서 잠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떠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하거나 갈기갈기 찢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방에 뿌려놓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몸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부활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령은 생명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부활의 권능이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죽음을 보지도 않고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살아있는 몸 상태 그대로 하늘에서 변형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에 들림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변화되어서 그 몸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에녹과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는 이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성령을 힘입어서 능히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의 그 공격, 죽음의 공포를 심고 사망의 두려움을 가져오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았으며 물리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몸 가운데에 나타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것처럼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내 몸이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몸이 병들고 연약해지고 늙어져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 성령, 부활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내일 내가 죽어도 그 죽음이 두렵지 않는 이유, 다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맛보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다음에는 헤롯 왕에게 잡혀서 다음 날 사형에 처해질 상황이 되었는데도 양옆에 군사들이 자기를 꽁꽁 묶고 지키는 그런 위중한 상황인데도 편안하게 잠을 자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나게 잤는지 천사가 와서 발로 쳐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죽어도 지금 당장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폭삭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부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이 땅에서 복받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예수 믿어서 복받는 사람은 소수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도리어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나 염소의 털을 몸에 쓰고 유린하고 방황하며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서 죽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두려움의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부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되려고 애써서 힘써서 자기를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자기를 불태우는 산제물이 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면 우리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옷을 사도 내 몸을 위한 거, 음식을 먹어도 내 몸을 위한 거, 보석을 사도 다 내 몸을 치장하기 위한 거, 집을 사도 내 몸이 편안하게 자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몸은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입는 몸은 지금의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이 바뀌어서 하늘의 몸을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부활의 몸은 하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은 육의 몸이지만 우리는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영이라 그러면 만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의 몸이라는 것은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 몸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이 영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46절에서 49절까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이 먼저라는 것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요. 이 다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첫 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부활의 때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몸에 너무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장애가 있어도 좋고 저같이 인상도 별로 안 좋고 눈도 작아도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여러분들도 감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몸,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한계가 있고 병이 들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건강하고 한계가 없으며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너무 여러분 마음 들이지 마세요. 제가 머리가 조금 휘어지니까 우리 목사님 염색하고 다니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머리가 휘어지니까 좋습니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로 연결이 되어서 저는 좋아요. 몸에 병이 들어서 이제 나이 드셨네요 라고 의사가 말하면 마음 속에는 적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께로 갈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저도 한때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할 때는 영적인 예민함 때문에 그 공포와 두려움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은사는 있었지만은 제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믿음이 제 안에 생겨나고 부활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망을 꿀꺽하고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내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도 다들 위험하다 그러지만은 저는 크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돌아온다는 게 아니라 선교지 가서 죽으면 순교니까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저는 각오하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입니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왜 난들 좋은 벤츠 한번 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난들 좋은 집에서 누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가면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실 집이 있고 그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힘겨운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해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래 못 살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늘 가난함을 주실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한테 고난만 주시고 사람들에게 욕만 얻어먹게 하실까? 왜 그러시지? 하나님은 정말 공평치 않아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고난이 있어도, 더 많은 가난함이 있고, 더 힘겨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부활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고난받고 헌신한 만큼 상급을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저는 곧 오실 것 같아요. 성경에는 달이 핏빛을 내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한 날, 그날들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 환경이 그랬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든 간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남미도 그렇고 며칠 동안 벌겋게 대낮이 마치 핏빛에 물든 것처럼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두움이 가득 찬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을 불면 우리는 다 하던 일을 탁 틀고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너희는 죽지만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한다면 너희는 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가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영의 몸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잠시지만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몸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의 몸,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실 신령한 몸을 상상하고 꿈꾸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야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이 믿음입니다. 내게 주실 그 영의 몸을 생각하고 내게 주실 그 부활의 몸을 생각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의 이 죽을 몸, 육의 몸, 이 썩어질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내 목숨이 아깝고 뭐가 내 인생이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기만 한다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성령으로 부활하여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실 그 예수님을 힘입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말하기를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의 믿음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믿음을 네가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어떤 일에도 주를 위하여 네 목숨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십니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더 흘러가기 전에 몸이 병들고 굳어지고 늙어지기 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 하나 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